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는 작년 예배와 또 교회 학교에서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또 작년 예배에서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집에 가서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살펴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지혜의 문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탈무드, 또 미드라시, 미시나와 같은 거룩한 지혜의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혜의 문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랍비들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잘 모르는 이야기를 쉽게 풀이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문서들은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나눈 대화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대답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서로 묻고 질문하였습니다. 어떤 내용들은 굉장히 유치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을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놓았는데 바로 그것이 탈무드와 같은 유대인들의 지혜의 문학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만 설교하지 마시고요. 또 때로는 자녀들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들은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묻고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모르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게 되면은 당하지 마시고 서로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들과 함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로또 복권을 사도 좋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로또에 관한 말씀이 있으니 로또 복권을 사도 좋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어디 그런 말씀이냐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제시한 말씀이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네, 눈으로 보면은 이 로또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잘 들으면 로또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그래서 아마 웃으라고 만든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간 아브라함이 로또 당첨과 같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서 그렇게 뛰어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방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가정이었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문화의 한복판 가운데서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는 그의 가정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복이 그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셨던 작고 초라한 인간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아브라함과 같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당장 떠나야 됩니다. 당장 믿음의 가정을 선포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야 가나안으로 갈 수 있고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디에서 떠나라고 하였습니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대상은 아브라함의 삶에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세상의 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화를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고향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바로 갈대아인의 우르였습니다. 이 우르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최초의 문명을 이루었던 수메르 문명의 본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메르 문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메소라는 말과 포타미아라는 말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메소라는 말은 사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포타미아는 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강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큰 강 사이에서 그 평야지대에서 수메르인들이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문명을 일으켜서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수메르인들은 놀라운 문화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세계 최초로 도시국가를 건설하였고 최초로 왕정제를 운영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최초로 문자를 사용하였고 최초로 법전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최초로 학교를 세웠고 최초로 맥주를 생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성을 건설하였습니다. 높이 8m 이르는 높은 성벽을 쌓았고 그 성 안에서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요. 2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며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계시설로 물을 끌어들여서 수로를 만들어서 밀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찬란한 이 농경 문화를 시작하고 이루어갔습니다. 또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달신인 난나를 위하여서 거대한 신전을 건설하였는데 이 신전을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이 지구라트는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모여서 거류하면서 진흙을 가지고서 벽돌을 구워 큰 성읍과 그리고 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였던 반역의 도시가 바로 이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을 떠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였던 그런 문화가 지배하는 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향을 떠나서 철저하게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을 떠날 것을 당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2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도 이 갈대아 우르와 같은 세속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문화에서 떠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 데라는 그의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가족을 이끌고 하란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데라가 하란으로 이주한 것은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기원전 2000년경에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즈음에 갈대아 우르는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치권이 부패하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관계 시설을 통해서 밀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조금씩 점점 스며들면서 사막화가 이루어지면서 밀농사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또한 외세 침입으로 인하여서 왕국이 붕괴되게 되었고 그들이 세웠던 신전 지구라트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경제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곳을 찾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이주한 곳이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하란이라는 도시는 그 뜻이 터키 말로 금빛 이삭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금빛 이삭과 같이 비옥한 농경지대가 바로 이 하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란도 갈대아 우르와 마찬가지로 달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란도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달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달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아버지 데라는 그의 가족을 이끌고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누구의 집에 살고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와 또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데라와 같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떠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있는 우르와 하란을 가감하게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떠났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섬긴 우상을 버리고 가감하게 아버지를 떠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따르면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버지 데라가 이제 집을 나서면서 아들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지킬 것을 당부를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멀리 외출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떠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작대기를 가지고서 우상들의 머리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노발대로 화를 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아주 태연하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우상들이 싸우다가 저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게 말이 되느냐?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을 왜 만들어 파십니까? 왜 이딴 일을 하십니까? 하면서 우상에서 떠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버지로부터 우상의 문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물려준 우상으로의 문화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비로소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굿 라이프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최인철 교수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간과 사람과 시간을 바꿔라. 내가 살고 있는 장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활동하는 그 시간을 바꾸면은 너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일승 교수는 우리의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를 주변 사람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똑같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며 똑같은 시간대에 일하기 때문에 별로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시간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그리고 시간을 달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은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또 새로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는데 정말 우리가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새롭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2018년도와 달라졌는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세우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있는가? 새로운 시간을 만들고 있는가? 또 새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우리 환경이 달라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려면은 우리 가족이 만나는 공간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눈 대화가 세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공간을 바꾸고 대화를 바꾸고 시간을 바꿀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갈대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아멘 하였습니다. 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그 꿈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둘째,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하여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 담긴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가 한번 믿음의 상상을 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문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아브라함, 차남 나홀, 그리고 막내 아들 하란이었습니다. 근데 막내가 사고를 쳐서 형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동생이 먼저 형보다 결혼한 것이 그렇게 큰 흠이 되질 않지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제법 근사한 가정에서는 형들을 제치고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습니다. 야곱도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라반의 집에서 라이가 결혼할 때 아버지나 아버니 반대하였습니다. 동생이 형들을 먼저 결혼한 경우가 없습니다. 먼저 내와 결혼하면서 내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동생 라이가 결혼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가장 막내 동생이 형들을 제치고 결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가정의 큰 수치거리였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한 이 하란이 자녀를 낳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이제 하란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부랴부랴 장남과 차남의 결혼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장남을 결혼하게 되었는데 장남의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본문 11장 30절을 보게 되면은 이 가정의 아픔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고 또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가정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의 가정을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떠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떠나게 될 때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선포하신 무엇이 무엇입니까? 너의 가정이 큰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 가정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큰 민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주 유명한 명문가가 된다는 이러한 비전을 그의 가정에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한 가정의 비전은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과는 거리가 참 멀죠.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도 없으니 그 민족은커녕 자칫하면 대가 끊길 그러한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막내 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죽었으니 이것으로 인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명문가가 될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받을 땅으로 나아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통하여서 놀라운 가정을 이루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이 어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큰 민족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설날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유산을 계승할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또한 축복을 해야 됩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에릭 스미트 구글 회장은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 책에서 지나친 반복이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나친 반복은 이런 없다고 하였습니다. 20번 정도 반복해서 말해야 될 말이 있다고 한다면 한두 번 정도 말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한 5번, 한 10번 정도 말해야 비로소 말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 20번 이상 말을 해야 그 말이 그런 뜻이구나 하면서 그 말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말도 그렇습니다. 한두 번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큰 민족이 될 거야. 한두 번 말해서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비로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는 멀고 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은 축복의 말씀만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 믿음의 비전을 바라면서 걸어가라.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격려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에 힘입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자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항상 축복의 말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한 10마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10마디 가운데 한 9마디는 항상 축복하고 격려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게 되면은 우리가 꾸중을 한다 할지라도 심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10마디 가운데 9가지 꾸짖는 말을 하고 1마디 축복하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녀들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꼭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늘 축복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을 낳으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큰 아비가 되라. 너는 우리 민족의 큰 아비가 되라. 이렇게 축복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불렀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축복할 때 아브라함이 정말 그 말씀대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만약 너의 가정이 명문가가 아니어서 너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거든 너를 통하여서 너의 가정이 영광스러운 명문가가 되게 하라. 너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면 너를 통하여서 너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고 너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을 받고 나아갈 때 정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귀한 가정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